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 즉 수사학적인 질문, 물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그 답을 찾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렇게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도록 하시는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신혼이라는 모티브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신혼 모티브를 쓰면서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 때 하나님을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창기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초창기에 나를 따랐다. 그리고 너희를 건드는 자들은 내가 벌을 내리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창기. 이걸 청년 때, 신혼 때, 풋풋했던 이스라엘 처음 때, 순수하게 하나님 말 따랐던 때를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3절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앞부분에서 하나님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네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풋풋하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연륜이 쌓이고 성숙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거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초반부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메시지 참고 구절을 찾는다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회개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 풋풋했던 시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변질되고 식었던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셋째 비유에서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달라 가지고 집을 나간 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유턴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었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회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처음 그 순수했던 그 맑았던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아, 타락된 자들아, 사랑이 식어버린 자들아, 믿음을 버린 자들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라.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해서 그곳으로 간 사람들아 다시 하나님과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절과 5절을 보시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냐? 왜 멀리하고 내가 아닌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질문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곧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떠났나? 그게 아니라는 답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서 멀리 갔고 식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의도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가치가 없는 것을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가치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것을 섬기는데 그 순간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간을 못한 상태.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절과 7절인데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한 나를 왜 아찼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또 질문을 하십니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곧 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으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 배려에 반해서 인간은 반대로 배반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8절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 지금 이 땅의 현실과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곧 말씀 맡은 자들, 리더들의 타락과 변질이다. 자, 8절을 눈으로 보세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에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 관리들, 선지자들 주로 리더십이며 영적인 리더들이죠. 영적 리더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리더들의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이 8절 말씀은 맞고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고 아니라고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일단 목회자의 타락이 맞습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가 말씀 맡은 자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이것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캔버라, 이 캔버라에서 제가 한번 2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인교회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찾았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목사들입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가 그 연합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도들에게 탓을 돌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도들도 잘못한 게 있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아픈 마음으로 떠나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목회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공격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먼저 기본으로 근본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8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 책임 맡은 자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떠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부흥 집회가 이러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흥 집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캔버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이 캔버라의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계속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